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2절 보시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42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건 계속 일어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도 창세기는 뭐예요? 씨. 그 씨가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그죠? 또 이 땅에 편만하게 그렇게 심어져 가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과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여기 창세기에서 그 기원들을,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중다해지는 거죠. 애굽에 가서도 여러분 중다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생명은요 멈추지 않아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면요, 때로는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세상성에 봤을 때 참 좋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절대 교회는 사단이 허물지 못해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건재할 것입니다. 한의정 교회가 그 사명을 통해서 계속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 뭐 소원,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갈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정결하게 그 레위기는 그런 정결법을 우리가 주시죠. 하나님의 기준, 예배자는 어떻게 돼야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원리와 원칙들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 덮어놓을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내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그냥 여러분들 이따 가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런 사람의 숫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셀 때 하나님의 군대로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개수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군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무장하는 여러분 군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 무장된 군사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신명기는 뭡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유지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밭에 막 잡초가 나가지고 말씀이 그냥 다 거기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 밭 있으면 거기에 다 여러분 먹혀버리면 안 되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도 받으셔야 되고 감성 치유도 받으셔야 되고 왜 마음밭이 말씀이 밭이 좋아야 되는데 마치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뭐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이런 강압적인 태도 그 부모의 그런 양육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치해도 그냥 네 멋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망가진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도 되게 다 치유가 돼야 돼. 그 때로는 그런 마음밭을 치유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TD도 보내고 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훈련도 받고 우리가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다 쏟으셔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잖아요.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에요. 밟아가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죠.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얻을 자의 자격을 얻느냐? 12지파가 다 자격을 얻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받듯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다 얻어야 돼요. 그걸 얻지 못하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이제 그 땅을 잃는 자 또 얻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죠. 결국에는요, 이 세상의 땅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 땅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이 땅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뺏겨버리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탁 쟁취해 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이 땅에 누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 성경 다 보세요. 그 기업을 얻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기업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애들이 다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뭐 다 나이 드셨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업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이 컸던 어른이 됐던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거는 말씀 가르치는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든 어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으뜸이어야 돼.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돼. 이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교육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은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물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정교회도요 은혜의 깃발 아래 성령의 말씀의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가정으로 가서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주일날 말씀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냥 거기로 멈추면 은혜 받아 자식들 앞에도 오늘 뭐 깨달았니? 우리 같이 나누고 그런 말씀으로 가정에서 한 번 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오늘 이거 결단했다. 오늘 이게 은혜가 되었어. 너희들은 어떠냐? 목사님 우리도 감독님 이하에 금요일날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보셔요. 박 목사님은 이번 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그거 다 물어보셔요.
그것 중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내 기업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또 주보에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가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쌓아놓고, 그래서 주보도 이렇게 다 모아서 여러분 1년 딱 하면 여러분들 52주의 주보가 모아지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 그게 우리 가정이 가보가 돼야 돼. 그래서 책꽂이에 몇 년도 주보, 몇 년도 주보, 몇 년도 주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도 그래서 그런 주보를 책자로 이렇게 엮어주고 그랬어요. 그냥 모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게 마음밭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유지시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씨를 계속 품고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의 씨,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서 딱 떠나지, 그래서 늘 이게 여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딱 새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 뿌려진 이 씨가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합당한 여러분 그런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들 그대로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 선하게 바뀌어지는,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다 쳐다보고 흠맺히고,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고, 한마디로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막 그게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저 사람 또 왔어. 슬슬 피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어디 간대, 그 사람이 있는데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요, 고등학생들 가면 학교 가면요, 그 어떤 아이는요, 애들이 모여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하는 게,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육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육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그러니까 세상 학교 교육 다 돼요. 근데 한계가 다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을 안 돼. 근데 말씀 한 절이 사람 확 바꾸나. 말씀 한 절이 운명을 바꾸나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모르겠어. 그러나 이 말씀 한 절이 오늘도 우리 성도 누군가의 가슴에 떨어지면 이 말씀 한 절이 바꿀 거야. 제 운명을 뒤집어 놓을 거야. 그 말씀 한 절에 사람이 되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시, sonship. 그래서 그 씨와 생명이 번, 이거는요, 크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도죠. 또 선교죠.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학에서는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 그래서 하는 게 전도고, 선교라는 것은 이방 문화권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멀리 다른 문화권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같은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같은 문화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입으로 우리가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그게 바로 씨, 생명, 여러분들 그 번식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전해서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뺏는 거죠. 얻는 거죠. 그게 바로 킹십,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곳에서 그 땅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정복해가는, 바꿔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제 상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 크게 뭐 다윗에 대한 얘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우리가 성경 두 군데 읽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셔요.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디 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정교 성도 하나님이 다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 성령님 책에서 절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꿈에도 잊지 못할 나의 기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기도,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세요. 일생 동안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 써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이 아침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성은 운반 일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앞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운반해 드리는 운반.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레가 되는 거예요. 수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냥 전해주는 거지 제가 뭐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일만 제가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받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그 말씀을 또 운반해 주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몇 권 하라고 했어요? 10권만 하다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수많은 여러분들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할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배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낫게. 근데 생명만 얻어도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생명들이 모였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면 아닐 때 그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냥 구원. 근데 구원 받았어.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 확신을 가지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훈련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부담. 이제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부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구속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이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절실하게 그렇게 요구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특별히 지금 대통령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뭐 코로나 팬데믹에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여러분 전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하겠어. 그게 아니라 뭐 하는 데만 집중해요? 상대방이야. 그냥 흠만 찾아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헐떡고 그걸 끌어내리고 막 하려고 하는 데만 다 혈안이 되었어요. 야당도 여당도 할 것 없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게 여러분들 뭐 맞는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놓고 보면 난장판이 여러분.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좀 미혹되지 말고 세상 소리에 막 지금 끌려가지 말고요.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참된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걸 좀 가지고 그걸 좀 가슴에다 새겨놓고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의 기준을 좀 우리가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할까, 이
사무엘상을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무엘상하에 더 많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당분간 또 이 사무엘상하를 가지고 다윗, 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을 좀 우리도 붙잡고, 꼭 뭐 대통령이 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통치의 대행자로서 어디 가든지 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 이 복음적인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우시는 세상은 어떤 왕이냐는, 밑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폐위자와 즉위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에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거 아니죠. 따라서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한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세움받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폐위자가 되느냐, 즉위자가 되느냐,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막 세워줘,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돼.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폐위자가 아니라 다 즉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건에 있기를 원하고요. 자, 사무엘 상하서에 이 공부를 하려면 먼저 그 시대적인 영적인 여러분 그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환경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말씀 다 적혀놓고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요, 18장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의 키워드가 뭘까요? 왕이 없는 시대, 진짜 왕이 누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누굴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만져드릴 수 있는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첫 번째 맞는 사람,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공부하려면 그 다윗의 영성 이전에 적어도 세 사람 우리가 영성을 공부해야 돼요. 한나의 영성, 엘리의 영성, 사울의 영성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영성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다윗의 영성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먼저 그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왕이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 우리는 싫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거절했어요. 거절. 여호수아는요, 합심과 침묵과 순종으로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요? 그들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아멘. 하나님이요, 딴소리 하지 마. 나만 믿어. 그들이 딱 침묵하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정말 그냥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 외칠 때, 여러분, 우르르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함락되었어요, 여러분. 정복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라 좀 알았잖아. 그래서 24장에 가면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요, 그 백성들도 다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요, 그들이 다 결단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가 언제냐면 4살 때부터 40세까지인데, 그때에 저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가요, 이 4살 때부터 40세까지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래요. 지금 40대, 50대 사상적으로 여러분 사회주의에 다 물들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20대에 다 세속주의에 다 물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다. 세상의 인기, 명예 그냥 그게 최고야. 그냥 거저 공짜로 주는 거 바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얼마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3천억을 가져갔다나 어쨌다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막 아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했던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보니까 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딱 생각해 봤을 때 양심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 그랬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이 나라의 국민의 대표라면 야당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여당 밉다고 해서 야당이 잘못한 거 두둔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요즘 뭐 그렇다면 아닌 건 아닌 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이슬람을 보세요. 4살에서 40세가 다 마음을 잡아버렸잖아요. 목숨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기독교가 진짜 이 말씀이 운명을 바꾸고 말씀이 생명을 바꾸고 말씀이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이 중요한 나이에 왜 그들을 못 잡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진짜. 한국교회도 돌아봐야 되고요. 이 사회도 돌아봐야 돼.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 탓? 지금 우리 진짜 우리가 홍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다윗의 영성 중에 뛰어난 영성이 뭡니까? 회개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요, 이 사회가 겪는 이 아픔 속에서 회개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영성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요, 비참한 패배, 상실, 침략으로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 그들은 대적들에게 다 놀림당하고 가진 축복, 권리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멸시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요, 그런데 자꾸 현실 얘기한다고. 현실에 다 끌려간다고요. 사사시대 지금. 그런데요, 룻기서를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요, 일종의 계획, 모종의 계획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여줘요. 버림받은 모압 족속인 룻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자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혈통이라든지 신분을 통해서가 아니야. 구속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언약의 질서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필요라든지 여러분들 내 세속의 어떤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질서, 영적인 순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원칙으로 탁 정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여자가 불행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하는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 환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해요. 속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그 8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 앞쪽으로 가서 5절부터 한번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 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안 들어주셔요. 먼저 영적으로 눈이 먼 엘리의 뒤를 이어가지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세우시죠.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 그리고 그 통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보여줍니까?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는 누구예요? 사울을 그렇게 먼저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사울의 실정, 사울의 그 탐욕에 치우쳐 있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릇된 지도자의 모습, 이런 거 하고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 저는 지금 이 정부가 그걸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될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대통령이 정말 올바른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는 보여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 이 백성들이요, 이 잘못된 이 시대 지금의 이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바른 지도자, 이런 지도자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워주세요 하고 막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런 종 다윗으로 이어지게 했듯이 대한민국도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같은 탁월한 영성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진 기준을 가진 자가 누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준을 가진 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는요 다윗의 뛰어난 인격이나 다윗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믿음이, 마음이 어떤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무엘상하는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 읽고 여러분들 착하게 다윗 우리 아들이 다윗 것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신의를, 하나님이 향한 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과 접속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어요. 침상에서 젖도록 그런 자식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요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딸을 이 나라의 장래 대통령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진짜요, 진짜. 제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웃으세요, 괜찮아요. 꿈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박은혜를 하나님, 이 나라에 내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진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공부 나누려고 하는데 한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방 국가들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이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왕정국가를 만들고 군주국가를 그렇게 요구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모델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즉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기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그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의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정치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출상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엘리 가문이 어떻게 멸망을 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누가 등장해요? 바로 한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로 그렇게 아이가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같이 보면서 첫째, 자 한번 같이 보세요.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자 밑에 구속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 그렇게 여러분들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자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좀 제사장이라면 보고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락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이 몰락한데 하나님도 몰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 이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속사의 비밀은요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2번씩이나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한나에게 그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낳을 수 있도록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맺힌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준비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한 세대를 정말 붙들고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눈물의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 세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자 1장 6절 7절에 또 보면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그 시대의 복인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줍니까? 그래서 한탄스러운데 누가 또 자꾸 막 마음을 갖다가 막 격분시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죠? 첩인 분인나가 막 격분을 시키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울고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한을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싸움으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풀어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3장 16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쩍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 시원하게 채워드릴게요. 그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내 목적보다도 더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도 사람이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필요하신 사람 제가 하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필요하시는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만져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그런 기도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하나님 기다릴 때 하나님 이루시는데, 제일 밑에 있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다림을 뭘로? 구속사로 풀어가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에서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는 기다림은 허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풀어가는 절망은 구속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구속사의 진행을 기다립니다. 기도가 없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생일 뿐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앞에서 내가 취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여자가요, 자기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응답을 기다리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 돌아보세요. 고통이었어, 고난이었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때 그 환경 내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해석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으로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한나와 같이 어떤 문제라도 싸워서 풀려가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푸는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 일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잊지 않을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 붙잡고 오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많습니다. 고통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 드리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도 왕이 없는 거로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아버지 이상이 희귀한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몰라가는 데에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 아버지 한나 아버지 아이가 없고 아버지 저주받은 것 같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짖게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만나 그 아버지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도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의 역사로 그 구속사의 완결을 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인내가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아픈 기도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일생 동안 떠나지 마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무엘 상하,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가 위대하고 그가 무슨 아버지여 정말 업적이 많고 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느냐, 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모든 것 순종하고 살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면 사사시대와 똑같은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교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심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참여할 수 없는 통안의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주의 권속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욱더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